갑자기 뜬금없이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요. 사실은 2022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오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교회 이곳에 오면서 특별히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도피적인 열광주의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만 기쁘고 평안하면 된다는 소위 정신승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신승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내려올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하늘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창 끝에 찔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정신 승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체의 부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증거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늘만 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만 보고 살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돌불이나 이 문제 속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만 생각하고 살라고 하니까 자꾸 위에 보고 살라고 하는 건데 또 현실은 아니니까 밑에 보고 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계속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면 무슨 말이 생기냐면 맨날 우리가 오호라 공고한 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늘을 볼 때는 기쁘고 땅을 볼 때는 슬퍼서 이 기쁨과 슬픔이 오가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해는 1절을 먼저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존재인 것을 내가 알아야지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양식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상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아내는 그 눈, 그 귀 또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찾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2022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새김질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그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영어 표현인데 radical입니다.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radical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죽고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제는 날마다 생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죽음의 문화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와 모든 삶의 자리가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의 문화를 만들고 그 생명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급진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노예가 있어요. 고대의 노예는 자유를 수도 없고 또 자기의 신앙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노예들이 노예의 합창을 합니다. 뭘 얘기해요? 자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섬기겠다고 그 광야로 죽음의 길로 기꺼이 그곳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가장 급진적인 그런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죽음으로 이끄는 율법의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로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급진적인 평등과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가장 급진적인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이든 여자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한 몸의 신비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필요를 따라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고 서로 생명관계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활 방식, 가장 급진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지금도 이 땅에
관습과 체질을 따라가지 않는 가장 급진적인,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과 문화와 역사의 민족과 그 열방을 향해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관습과 그 체질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세대의 문화와 습관을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믿음의 진보, 마음의 진보를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상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상상력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생각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의 본질, 본체, 본성을 깨닫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처소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존재로 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가장 소중한 자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대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또는 하나교회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가장 소소하고 세밀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찾기 위해 우리는 성실해야 되는 거죠. 찾기 위해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방, 이 시대의 열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그 시대의 문제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고 꿈을 꿉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을 할 때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크게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직면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난은 너무나 쉽죠. 그런데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상상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국률이라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고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말합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함께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그 사랑을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가시지 않고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상처받는 곳, 고통이 있는 그리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 연약해지셨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더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셨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더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사랑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가장 편파적이고 가장 배타적이고 개인적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더 많은 국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 영원한 남편이 필요한 존재, 영원한 안식을 구하는 존재들의말로 하늘의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고 젊은 생명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진정한 축제가 없는 사회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만들어서 함께 즐기고자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 나라의 무관심으로 죽었습니다. 좌냐 우냐 분열과 이 사사로운 욕망은 우리의 미래를 또다시 허무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이들이 미래라고 하고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짓 구호들만 난무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듯 그들의 죽음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합니다. 가장 급진적으로 그리고 질적인 변화를 상상하면서 오늘도 국률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몰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